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에요. 이제 4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새벽 큐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심이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희년은요, 모든 사람이 자유해지는 그때가 희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처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나의 나라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31,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은 오늘 아침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시 장소를 이동하셔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나사렛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해줬습니다. 이전에 나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쉽게 일어났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감사한 것은 그 복음 안에서 나 역시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고 다시 보게 되었기에 열등감, 우월감에 젖어 다른 이들을 차별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불편한 사람은 있지만 이전처럼 사람을 벌레 취급하며 쓰레기 취급하며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모두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한 청년부의 형제가 생각난다. 올해 초 그의 생일을 처음 챙겨주면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더 마음이 쓰였다. 편지도 쓰고 필요할 만한 것을 준비했다라고 그런 나눔을 올려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배워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또 배워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3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놀랐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권위의 능력이에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말씀의 권위를 더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아를 죽이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요, 권위가 있는 것이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메시지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대요. 그럼 자기 자신이 소멸되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스로 만든 자기 소멸은 우울증, 조울증 혹은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 신경 쓰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나와 내 삶이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TV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블랙박스를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이게 사고 나는 거 있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고 분석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느 분이요, 그 아파트에서요,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잘못하셨나 봐요. 막 차가 뒤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냥 어느 차를 바꿔선 그 뒤에 차까지도 이렇게 박았거든요. 사고 냈으면 냈다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CCTV를 확인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CCTV가 많습니까? 블랙박스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블랙박스가 많으니까 참 곤란해요. 요즘은 막 신고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법 유턴 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블랙박스 참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CCTV가 많을까요? 블랙박스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 자료를 대지 않으면 나는 불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타협하는 게 많은지 모르는 거죠. 저도 오늘 어머니 방에 잠시 들러서 이제 피로회복제를 조용히 가져갔거든요. 들키지 않게. 근데 어머니가 내려오시더니 내 방에 왜 왔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뜨끔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이제 소리 사모가 없는 틈에 이제 잠시 핸드폰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우리 조은성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은성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 조은성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요, 아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삼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려고 막 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삼촌 오늘 브롤스타즈 재밌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브롤스타즈 한 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숨길 게 없다 싶은 거죠. 근데 저희 강혜찬이 저희가 엊그제 이제 예찬이 한결이랑 남산을 갔거든요. 남산을 갔는데 내려오다가 우리 찬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자꾸 골반이 아프대요. 아니, 분명히 골반 아프다고 하는데 엉덩이 춤은 엄청 잘 추더라고요. 막 저한테 자꾸 엉덩이 춤을 춰요. 그래서 제가 곤란한데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가 골반이 아파서 태권도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엉덩이 춤을 그렇게 잘 추는데 무슨 골반이 아프냐? 그랬더니 뭐 다리 올리는 게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장님한테 발차기 하지 않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태권도 갔거든요. 왜 안 가려고 했냐면요, 그 품새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가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32절에 말씀의 권위가 있을 수 있으려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게 있어야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막 살고서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회당이라고 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곳이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청소년용 큐티인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그 묵상 간증에 어느 부모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믿음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로 삼아 희망사항에 딱 들어맞는 것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평생 내 편, 내 친구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혈기와 분노가 드러나면서 숨이 막혀 하루하루가 우울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며 죄 가운데 빠져 귀신 들린 자로 살았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요,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거, 그것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구속사 말씀의 권위가 없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원망과 불평의 큰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되었습니다. 가정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말씀에 행복만을 구하며 분노와 미움으로 죽어가던 제 모습이 보여 회개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제 불안과 우울에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니 지금은 교회 소그룹의 브리더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귀신 들린 자로 산다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의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질서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가장 더러운 곳인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도 어디에 역사할까요? 마음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재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거든요. 어떤 재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교만, 탐욕, 욕망, 정욕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 중립 상태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느냐, 귀신에게 내어주느냐,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요, 내 속에 있는 게임 귀신, 음란 귀신, 교만 귀신, 회피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배워가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말씀의 권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 삶에 있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할 나의 세상 가치관과 중독,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열병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요 회당을 나가서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병은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고열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이거든요. 우리가요, 이거를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열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열병을 중독으로 한번 보자는 거겠죠. 나에게 거짓 황홀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 열병, 무서운 중독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무엇에 열을 내고 있는가? 날마다 쾌락에 열을 내고 쇼핑에 열을 내고 가장 무서운 이생의 자랑에 열을 내며 병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는 거겠죠. 어른용 큐티인 묵상간증 고침받아야 할 병자에 보면요, 이분에게는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한 병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심각한 병은 아내에게 악을 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나서는 뒤늦게 후회하며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섬 출신이라 그래라며 핑계대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지체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면해도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버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병이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중독도 포함되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과 약을 안 먹는 거, 왜 그 약이 무슨 효능이 있긴 하겠지만 그 약을 먹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병이 있음을 인정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약만 가지고 다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들께 어느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부목사님이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예, 아내가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 가정에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로만 주변에서는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 가보시라고 하는데 차마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인정하기가,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열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열병은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 있습니까? 3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이게 열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끊어지지 않는 그 중독들이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아주 멀리서 저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순복음 서면교회 김효선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네, 이렇게 오늘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그 놀기를 좋아하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청년 볼 때 힘들면 자기를 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요, 20대 시작과 함께 방황과 중독이 시작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0대부터 정확히 29살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30살 되기 바로 한 달 전까지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뭐 담배는 하루에 2갑씩 피셨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셨고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예전에는 TV가 그 몇 시가 되면 네, 더 이상 방송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봤대요. 그러고서는 그 TV가 이제 끊기면 뭘 했냐면 주변에서 누가 뭐 2,000원, 3,000원 용돈을 주면요. 만화방에 가서요. 무협지를 그 당시 한 권에 100원이니까 막 20권, 30권 빌려가지고요. 딱 TV가 끊어지면 예, 이제 밤새 그 만화를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요, 이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어머니가요, 목사님이 24살이 되던 때부터 결단을 하셨어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철야를 하셨습니다. 교회 가가지고요, 매일 권사님들하고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혼자서 기도를 하시고, 쪽잠을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돌아오는 게 반복이 되었다고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때 같이 했던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날은, 예, 어머니가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뭐, 예, 세수 때야 막 두세 그렇게 곳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 어머니가 견뎌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요. 목사님께서는 29살 12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신기하게요. 전날까지만 술, 담배에 찌들어 있었던 그분이 다음날 그냥 술, 담배가 역겨워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 것이 자신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마음 아프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던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그분이 한창 이렇게 노실 때는요, 아,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혼하셔서 두 자녀들과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놀기 좋아했던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절망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그들의 중독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아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전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를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여러분 열병을 앓았던 사람들,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자들을 돕겠습니까? 동일한 중독에 빠진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수종드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쾌락과 중독의 열병에 걸린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인내와 헌신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열병과 같았던 것들이 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병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여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복음서를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평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게요. 원어로 보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외로움, 버림받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요. 명사로 바꾸면 광야, 사막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별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별되어 진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분별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42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 열병 고쳐졌죠. 귀신 쫓겨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네. 그럼 나 가버나움이 있어야지가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분별이 되신 거예요. 난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43절에 보니까요.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요.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기 있는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요청하는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43절 후반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요청한 일, 급한 일을 따라 행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따라 행하셨고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냥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선악관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규장 출판사 대표이신 여진구 대표님이 오늘 올리신 영상에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환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분이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자 셋째 형님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진규 대표님의 셋째 형님은 교회선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성남 내과병원을 열어 진료하고 계시는데 형수님도 의사셔서 소아과 전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셋째 형님 집에는요, TV가 없는 걸로 유명하대요. 결혼 때부터 TV를 아예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각자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이 매체를 절제하고 경건 생활에 진심이었고 기도했고 성령님을 늘 사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적한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명의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한 수 위인 의사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심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진구 대표님이 자신의 형을 떠올릴 때 자신의 형은 심의를 넘어 영의라고 하더라고요.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지만 그 환자들을 위해 영의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형을 영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는 환자들마다요. 치료해주고 기도도 모든 환자들에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님께 한 번은 이 여주인구 대표님이 물어본 적이 있대요. 대부분 의사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개원이들이요. 궁극적인 꿈은 병원을 잘 꾸려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꾸리는 게 소망인데 형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다른 의사들은 돈 벌면 자기 병원을 세우는 거를 목표로 삼는데 왜 형님은 새로운 땅을 안 사시고 건물을 구입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자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건물을 세우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 가장 많은 재정을 흘려보냈던 사람 중에 매달 100명 넘는 후원자들을 그렇게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새벽 큐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너무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되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 큐티 설교를 이제 모두가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모님도 들으시고 자녀들도 듣는데 이제 오늘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예인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보고 식당에서 그 목사님이 사진도 찍자고 하셔서 제가 찍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물론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회개가 되어졌던 부분은 뭐냐면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는 건 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왜 안 만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저를 인정 안 해줄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은 너무 기뻐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가 만나야 되는 그 사람 만나는 것은
망설이는 것을 보게 자꾸 미뤄요.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솔직히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큐티 목회하는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 동생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이제 배방 살고 계시는데, 자신이 대인기피증이어가지고, 예, 자신을 만나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제가 얼마나 망설이고 기대감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라를 추구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겐 힘든 일이에요. 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네,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뭐 김칫국이긴 하지만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창원에서 했잖아요. 예, 뭐 다음 수련회는 부산으로 가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한 교회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예, 힘든 일이지만 이제 좀 그들을 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물론 힘든 일이긴 하겠죠. 벌써부터 우리 김지훈 지사님 표정이 안 좋네요. 네, 우리 창원 가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한 교회 한 교회를 정말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루 중 나에게 한적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을 통해 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